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보면 그 출애굽기 12장입니까? 보면 1월 10일 때 어린 양을 그 제물 잡을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나흘 동안 이 양을 구별시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물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나흘 동안에 모든 양들과 격리시킵니다. 격리시키고, 그리고 14일 저녁,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은 그 유대력에 보면 금요일이 시작입니다. 금요일. 우리는 목요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금요일로 봅니다. 금요일. 그래서 나흘 동안 구별시키고 그리고 14일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잡으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저 임방에 바르면 모든 죽음이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월절 사건이지. 6월절 사건인데 예수님의 행적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입성하시는데 옷을 깔고 그리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온 예루살렘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어린 양이 구별된 이 기간을 보냈어요. 이 기간을 보내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뭘 하셨나 보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헤롯 당원, 그 다음에 율법사 등등 이런 지위, 이런 위치, 이런 권력 모든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유대교 가운데 최고의 권력자요, 최고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백성들의 어린이죠, 그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헤롯 당원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바리새인은 로마에 대한 대항이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종교 애국단체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런데 헤롯 당원은 그 로마를 위한 그 애국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사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음모도 있긴 하지만 어떻든 예수님을 두드려 잡아가지고 어떤 빌미를 잡아서 해결하기 위함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는데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들이 그래도 유대 종교의 전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자, 21장 23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네게 물으리니 네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제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다 해서 예수께 대답해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다시 할게요. 모른다 얘기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근데 진실하지 않는 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인데 그들이 왜 참 신앙이 안 됐는가?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떤 건설을 할까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하늘로서 임했다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명했거든. 모든 백성이 절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을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세례요한을 따르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런데 세례요한의 권세가 사람에게 났다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거라. 그럼 뭐 한다고 해? 모르겠다 그런. 자, 그럴 때 자, 예수님 보십니다. 27절. 예수께 대답해 가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도 가르쳐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르려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뇨? 그래 예수님의 비유를 듭니다. 자, 45절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저희가 예수를 신자로 알미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말씀은 예수님 비유를 듣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자기들과 하는 말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온 백성이 예수님의 선자적이니까 손을 못 댔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두 아들 얘기입니다. 두 아들. 두 아들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천국 복음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라. 뭘 말씀하시다. 그런데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가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그죠?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라.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요. 이방인인 예수 믿는 우리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포도원에 심부름 시켰습니다. 그 큰 아들은 아버지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결국 안 갔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나 못 가요. 그래 다구를 지키다가 나중에 마음 돌이켜서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을까요? 물론 둘째 아들입니다. 뭘 관심 삼습니까? 예수님 뭘 관심 갖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몰랐습니다. 이 말.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너거는 유대인으로서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대놓고 너거는 뜻대로 안 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너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거는 전부 다 종교생활하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이방인들은 안 간다 해놓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 뜻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는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민족적인 종교 지도자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랑 전혀 관계없다는 거라. 그 말씀하십니다. 밑에 볼게요. 31절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앞이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뜻대로.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모든 하는 행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평가는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럼 뭐 할까요? 전형적인 종교의 형태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어보십니다. 누가 앞이 뜻대로 하였느냐 하니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길로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는 날에 들어가리라. 왜요?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처음 모르는데 딱 듣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보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죽이고 하지만 백성 두려워서 손을 못 댔대요. 예수님 뭐라 하신다고 해요? 너희는 하는 나라 못 들어간다 하시는 거라. 보십니다. 대제사장이요 민족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을 보고 세리들, 여러분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세금이 10만이다. 그러면 100만을 뜯어내가지고 10만원 내고 90만원을 저가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인은 세리입니다. 세리. 창녀는 다 알고. 그러면 창교와 번가는 죄인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세리와 창녀는 천국 들어가도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거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수치입니다. 수치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기도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 말씀 못 받아들이는 거라. 왜요? 굉장히 핵심이 들어오고 그들이 치명적이다. 치명적. 왜요? 그들 칩을 다 드러내거든. 예수님 종교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말씀 받을까요? 지금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에 완전히 갇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아버지의 말씀은 관계없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는 날에 들어가리라. 왜요? 요한이 의에 들어 너희에게 왔거늘. 자, 보십니다. 요한이 의에 돕니다. 의에도.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지. 율법은 구약의 때까지입니다. 요한 이후로 하는 나라는 침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획을 긋습니다. 요한 때까지는 율법이 주장하고 요한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만드신 그 정표가 뭡니까? 바위가 터지고 번개치고 먹구름 덮어버리고 하늘에 흑암과 번개치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져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서 보였대요. 그 증거입니다. 증거. 다시 할게. 음부에 있던 구약에는 죽으면 다 음부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에 영적 세계에 큰 진동이 납니다. 어떤 진동이에요? 음부에 있던 모든 자들이 지옥불 말고 음부 낙원에 있던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율법은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에는 주의 나라는 침노가 당한 거라.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증거로.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는 하늘나라 문이 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영적 음부에 나오랬던 모든 사람은 몽땅그리 하늘나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파장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때요, 복음의 때인데 요한이 의에 들어왔는데 누구는 도무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회개 안 했다는 거라. 장녀 세리들이 왜 하늘나라 문에 들어갔다고요? 요한의 의도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행적이 다 의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표적으로 정한 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표현했습니다. 표현. 그리고 우리 보고 전부 다 제시다 하는 거라. 그런데 육신의 힘으로 저들 예처지에 다 바리새인입니다. 어쩌라고 해? 영을 쫓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오고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안 됩니다. 영을 쫓아가면 됩니다. 영을 따라가시는 모든 율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요 조건이 뭡니까? 요한의 의도입니다. 의도 여러분.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민족적인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와가지고 의의 도를 전하는데 안 받았다는 거라. 그런데 세리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땅치고 뉘우치고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봅니다. 32절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기는 믿으시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뭐 전개했습니까? 나는 율법 정했습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을 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안 들었습니다. 안 듣는 거라. 그래서 너는 지옥 간다 얘기합니다. 너가 돌이켜 살면 절대 지옥 못 간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관계. 그럼 뭐 할까요? 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는 이거는 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하는 거라. 다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런데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죽이고자 하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말씀 못 받습니다. 왜? 종교에 뒤집이 씌워져 있거든.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적으로 경험해왔고 그 전통이 이어져 왔던 유대교가 다 종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받아들일 때에 종교 안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참 신앙이 뭔가 잘 모르면 전부 다 종교생활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냥 뭐라고 해? 너희는 절대 지옥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왜 못 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거든. 그럼 뭐 할까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길 일 다 합니다. 그거 하는데 지금 못 들어가는 거라. 그거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종교 행위거든. 예배 잘 드립니까? 까딱하면 종교 행위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까? 까딱하면 종교 행위 된다니까. 누가 이걸
그 당시에 바뀌었으면 여러분, 대제사장 보고 너희는 지금 못 간다는데 왜 못 갈까요? 예수님은 종교라고 말씀하신 종교. 신앙이 아버지 뜻대로 안 했다는 거라. 아마 이 당시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말씀 못 받을 겁니다. 우리도 같으면 못 받아주십니다. 깨달아지는 분, 아멘 하십니다. 복일세. 그건 복입니다, 복.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건 몰랐습니다. 백성의 어른 장로들 이건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한나 들어간다. 이들이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요한의 의의 도 앞에서 정신 뉘우쳐 회개함과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고요. 다 종교처럼 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자, 33절. 자,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이 비유는 아시죠?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의 비밀들을 풀어냅니다. 이 비유 하나가 정확히 해석이 되면 모든 성경 내용이 다 똑같아요. 틀리면 진리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다시 비유를 들어라. 이거 아시죠? 자, 한 집주인이 포도를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과실 맺을 때에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다른 농부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종도 또 죽입니다. 또 보내 또 죽입니다. 그러니 그 집주인이 그러면 내 아들 보내면 그들이 반드시 공경하리라 생각해서 그 주인의 아들 보낸데 아들까지 포도박 골고다에서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좋겠노?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당연히 그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과실을 바칠 자에게 줄 것입니다. 제가 대답 다 합니다. 제가. 지금 포도를 맡겨놨는데 포도를 맡겼던 농부가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지금 대사의 높대가 누가 좀 물어봐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여러분 종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들이 뭐라고 해요? 너가 그 꼬라지 하고 있다는 거라.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놨는데 전부 다 종을 다 죽인다는 거라. 아들 보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죽일 겁니다. 이들은 모르는 거라. 정답은 압니다. 밑에 볼게요. 41절. 저희가 말하되 포도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설교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꼬치라고요. 저거 입으로 새 맡았는데 과실 대책 받지 않은 농부를 진멸시키라냐, 진멸시키라. 그런데 저건 줄은 잘 모릅니다. 눈 덮이면 모릅니다, 여러분. 저가 스스로 진멸시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판단을. 진멸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오른날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자 보십니다. 39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보고 했다고 해요. 아들을 보고 죽여버리는 거라. 그 다음에 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버린 이 반석이, 이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 된다. 이거. 알지? 모퉁이 머릿돌. 건축법이 있는데 한 건축법은 모퉁이에 큰 돌을 놓고 이걸 딱 기준 잡고 여기다가 돌을 쌓아갑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라. 이 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버렸지만 이 버린 돌이 모든 신앙의 모퉁이 돌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는 지금 이 대제사장 백성의 어른 장로들이 못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요즘 지금 뭐라고 해요? 너희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라.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 안 한다는 거거든. 그거 어쩝니까? 종교적인 모든 행위, 뭐 아침에 향을 피우고 또 불을 켜고 때를 따라 진설미를 바꾸고 성령 안에 모든 이런 행위는 전부 다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종교 행위만 하는 거라. 신앙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알거든.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라. 종교에 눈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평가 뭡니까? 너희는 천국 못 간다는 거라. 당체 못 간대, 당체. 그런데 듣고도 눈 덮이지, 어둠이 덮이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지는 못하는 거라. 비극입니다, 비극. 아마 모르긴 해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받은 세례들이 그게 뭔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이 전할 때 그 말씀 듣고 캐치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하는 거라. 그런데 주님이 직접 오셔도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 모른답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왜 빼앗기나요? 종교 지도자인데 왜 뺏길까요? 종교 생활하거든. 그런데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한 나라를 받겠다. 받겠다. 자, 여기 예수님 몇 개 얘기하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자,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그 다음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자. 아니면 총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 그런데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어른인 장로들을 할지라도 너희는 그 열매 없으니 한 나라 빼앗긴다. 다르게 말할게 지옥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 말씀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백성의 어른 장로들인데 예수님 말씀 앞에 전부 다 종교 행위를 지적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 이번 시리즈 말씀 듣고 신앙이 뭔지 종교가 뭔지 깨닫고 돌이키면 복이 있을 거고 종교 생활 안 하고 생활 해왔다면 더 복이 있을 거고 들어도 모르면 또 팔자가 똑같이 될 겁니다. 너희는 하는 나라를 빼앗기고. 왜 뺏기나요? 열매가 없어도 무슨 열매? 주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결과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무슨 열매?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거든. 이거 없으면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가운데 이 열매가 드러나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 행위는 굉장히 잘합니다. 멋들지가 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흠이.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맞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44절. 이 돌 위에, 이 돌이
누굴 의미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요. 그 다음, 모퉁이의 머릿돌에 머릿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자,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을 세우는데 진짜 중요한 돌은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자, 시간 날 때 이거 그림 잘못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요래 그립니다. 박아야 되거든. 여기 떨어진, 너가 바위에 떨어지면 깨지겠고, 그런데 너가 안 떨어지면, 때가 되면 이 돌이 너가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거라. 후라고 잔다고요. 박살나 가루가 돼서 흩날린대요. 누가 흩날립니까?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우 같다 하십니다. 보십니다. 모퉁이 돌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에 부딪혀서 깨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라. 근데 그거 없는 자들은 아프지만 깨지지만 열매 맺습니다. 다섯째,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말씀 깨달았으면 그럼 내가 말씀 위에 떨어지라는 거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전부 다 떨어져 깨지고 스스로 이 돌에 대해서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심판받는 사람은 예수 오실 때 심판받지 않습니다. 말씀 받을 때 심판 안 받았지? 그럼 전부 다 심판 다 받습니다. 심판 받은 만큼 심판 안 받을 겁니다. 심판 안 받은 만큼 주님 보증 심판 받습니다. 너라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가 돌 위에 떨어지면 그래서 아파서 깨지겠지만 천국 준비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지? 심판 때가 되면 이 바위가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완전히 박살나 가루가 된대요. 이거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어쩌라고? 말씀 위에 떨어지시라고. 말씀 받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심판하시는 자는 주님 오실 때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 바위가 내 머리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전부 다 깨졌거든. 미리 박았거든. 사랑 안 한다. 그래서 박아가지고 깨지고 사랑하고, 미워했다. 박아가지고 깨지고 나 사랑하고 하도 계속 그런 작업이 일어나는 자는 반석에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심판 다 받았거든. 그런데 이 말씀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를 만다고 해. 자기들에게 말한 줄 알고 부르륵 불을 했겠지. 그래도 이스라엘 내에 대제사장인데 최고의 위치 아닙니까? 최고의 위치.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때리치기도 청원 못 간다. 경상도 버선으로. 그러니 그 말 들었던 대제사장 백성들의 어른 장로들이 뭐라고 마음 품었을까요? 이를 갈매치에 저거 두드려 잡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서 그럼에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빨은 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면 주님 엄청 듣습니다. 못 듣는 거라. 왜 못 들을까요? 종교 생활을 하거든.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자, 22장 1절. 예수님이 다시, 지금 비유 세 번째입니다. 찔는데 또 찌르고 또 찌릅니다, 지금. 완전히 박살냅니다, 박살.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비유인데, 앞만 봐도 찌르는데 또 찌르고 지금 그거거든.
완전히 막 확인 사살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내용도 다 알죠? 자, 저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신앙을 살고 있는 거라.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열매 여러분. 이 열매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열매입니다. 성령 열매. 성령께서 임했어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없는 거라. 근데 예수도 그럽니다. 자, 너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고 요한이 의의 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거 다음 시간 자세히 다룰 겁니다. 다른 주제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도가 뭔가를 전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거라. 정신 뉘우치고 믿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의 의입니다. 의 여러분. 그 다음 지금 뭐 말씀합니까? 자,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이 잘 모르겠지. 혼자입니다. 혼인잔치인데 지금 하는 말들이 처음에 초대받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사배해야 된다고 혼인잔치 안 오겠다는 거라. 그러니 임금이 이들을 진멸시키고 저 혼인이 오늘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는 말이 사거리에 가가지고 닥친 대로 전부 다 불러온다 했어. 그래가지고 종들이 나가지고 막 전부 다 잡아가지고 괴롭다 데려왔는지 모시고 왔는지 끌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강권에서 차를 꽉 채웠습니다. 딱 채우고 난 다음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하고 딱 나왔는데 앉은 사람 가운데 예복을 안 입었는 거라. 예복이 뭡니까? 세마포죠, 그지? 세마포가 뭡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다른 말로 한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인데 합당한 예복이 있지 않고 그냥 평상지복을 입고 왔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합당한 자를 만들어라 합니다. 사월의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는데 종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는데 여 세리 창녀 별 죄인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돌아오시어 거기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 보고 가로되 친구야 너는 어찌해서 예복 입지 않고 뻔뻔하게 여기 들어왔냐 하니 저가 유구무니거라.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저 예복 입지 아니한 저 인간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설편녀 일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보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어제 본문에 누가 천국 들어가는지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지 누가 바깥 어둠에 표현합니다. 바깥 어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박종규 목사입니까? 그 목사님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별의 영화를 보는데 그분이 재산이 한 수백억 대 됩니다. 수백억 대. 교회도 크고 학교도 갖고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종로에 걸렸는데 앉아서 누워서 TV를 보는데 배너를 상려하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번개치고 어둠이 덮을 때에 배너의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병이 났지. 그러고 그랬대요.
하나님, 입도 안 되냐? 하나님, TV에서만 역사하지 말고 내게도 역사해달라고. TV에서만 역사하지 말고 내게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 중부로 틀어진 몸이 막 돌아와가지고 입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강릉 들어보면 발음이 어눌하긴 하지만 말은 다 합니다. 그때 기적 체험이었거든. 그리고 천국 지옥을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그분 편으로 보면 천국 보고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빨갛고 감고 두 개겠더랍니다. 얼마나 큰지. 그런데 비율로 따져보니까 이는 그분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 비율을 따져보니까 1000대1이나 1000대1. 그건 그럽니다. 1000대1. 한국에 5천만 잡고 5천만 가운데 1000을 같으면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5,550만) 맞습니까? 5만 명입니까? 5만 명입니까? 그럼 한국에 그 박종기 목사님의 그분 간능대로 본다면 한국에서는 5만 명이 들어갑니다. 5만 명.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비율이 1000대1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죄를 졌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옥 길은 막 끝이 없는데 천국 가는 사람 길은 사람이 별로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환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예수 믿게 되지만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전도하고 있는데 천국 줄은 너무 작더라. 이거 들어서 말을 못했답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작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작은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목사님의 간증은 1000대1이면 1000대1.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말대로 하면 5만 명? 그것도 많다 생각 안 듭니까? 5만 명이 들어가는데 지옥이 얼마나 큰지 감고 빨간 데는 지옥불입니다. 까만 데는 가보니까 어둠 밀도가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두려움이 오는데 천사가 어깨를 다치는데 눈이 확 밝아지더랍니다. 그래 보니까 그 바깥 온도에 쫓겨난 사람은 전부 다 뻘거벗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벌레가 몸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코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들어갔다가 귀로 나오고 그분이 보는 데에 그분 목사님의 간증은 지옥불이 더 낫대요. 바깥 온도보다. 지옥불만 보셨습니까? 그런데 아니 지옥불보다 그것보다 바깥 어둠보다 지옥불이 더 낫더라고. 박 목사님 그러게. 아니 그 지옥불이 어떤 곳인데 지옥불이 더 낫다고 표현했던 바깥 어둠 데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유리에 바깥 어둠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바깥 어둠에 쫓겨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규 목사님 표현으로는 지옥불이 훨씬 낫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 어둠에 막 뻘보고 뒹구는데 막 온갖 벌레가 하는데 막 처참해서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어. 그거 간대요. 누가? 예복 안 입은 사람이. 그래 보십니다. 대제사장 예복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백성의 어른들, 이 장로들 예복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어디 들어갈까요? 지금 대강 보면 지금 이들도 지옥불 말고 바깥 어둠에 안 쫓겨나겠나 싶습니다. 일단 하나님 믿긴 믿었거든. 자, 베드로 후서 2장 보십니다. 요새
천국 지옥 별로 안 듣다가 오랜만에 되게 좀 신경 쓰입니까? 신경이 막 팍팍 치네, 팍팍 치네. 자, 2장 보십니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거함이라. 자,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식에 가득한 눈 가지고 법례를 지지 아니하고 고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자식이라. 음식이 가득한 눈과 탐욕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이런 자들은 저주자식인데 예수 믿는다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돌 가지고도 예수 믿게 만듭니다. 회개 합당 열매질 하시거든. 저희가 누가 이 저주자식들이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 가진 자들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 이 바른 길은 뭡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해서 벌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습니다. 발람의 길. 엉뚱한 길 따라오는 엉뚱한 길. 다시 할게. 이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라. 예배 행위, 헌금 행위, 기도 행위 내에서도 온 삶은 아멘사가 똑같습니다. 신앙 아닙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사실을 살아가다가 이 발람은 불의의 사실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 때문에 책망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 소리 말했죠. 이 선생에 미친 짓을 건지게 돼요. 이 소리 아시죠? 조금만 반복할게요. 발람의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발람 왕이 더 많은 보물과 더 높은 지를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발람이 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라. 아십니까? 항상 첫 번째 응답이 맞다는 거. 첫 번째 응답 받았는데 그거 어심스레 다시 기도하면 그 다음 응답은 틀립니다. 그런데 발람이 두 응답 받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첫 응답은 가지 마라. 그 다음 기도했는데 가라 그렇습니다. 응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다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제 계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데서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하나님의 그럴 리가 없거든,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부터 눈치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분명히 가지 말이 했는데, 그 단계로 가라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서, 발람이 갑니다. 가는데, 이거 뭐라고 해? 불의의 삭설, 사랑하는 거라. 그런데, 가는데, 나귀가 돌담에다가 확 설치겠습니다. 그 되게 아픕니다. 저도 말 한번 타봤거든요. 한번 타봤는데 그 말이 나무에 부딪히게 하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 보고 이놈이 하고 한 대 딱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뭘 했습니까? 와 때리노? 참 거시기 하지. 그러니까 발람이 놀랬지만 이놈아 네가 내 아프게 했잖아. 그러니까 나귀가 내가 언제 그런 데 있더냐. 그리고 나귀하고 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앞에 하나님 사자가 딱 서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요. 꼬그라지. 하나님 사자 하시는 말씀이 나귀 아니면 네 죽었다. 그래서 단단히 명심하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 외에는 하지 말거라. 가라 하십니다. 가지 말다 가라 하시는 거라. 근데 가라 하시는데 가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라. 그래서 나에게 통해서 사람 말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무슨 경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는 절대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발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는 거라.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라. 또 받고 또 축복하고.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를 통해서, 여러분 모압 여자가 난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 모압 여자가 아리까리하대요. 얼굴 딱 보면 그 얼굴 노는 그런 거 어떤 새 기운이 아리까리하고 사람이 얼굴 혼미게 된다며. 모압 여자가. 그래서 이 발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신 왜 다른 말을 들려주는 거라. 민기에 서세요. 넘어갈 겁니다. 그래 가는 거라. 그러니까 발락이 민기를 서가지고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그들 앞에 제사하고 절하고, 그리고 아시죠? 종교행위 끝나고 난 다음에 성스러운 섹스 파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두령들 목 매달아 죽고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야 네 그 땅 정복하거든 제일 먼저 발람부터 죽이거라. 발람 죽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다고 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란 전하지 말아야 하거든. 나에게 통해서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니까 거기 안 죽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기로 그 선자의 미친 짓을 금지시켜놨는데도 결국 그가는 못 벗어나가지고 망했대요. 망했습니다. 불의의 삭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면 미친 짓거리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밑에 보십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누구? 저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 음심이 가득한 눈, 탐심이 연단된 마음.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여러분, 목마를 때 샘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가보니 물이 없는 거라. 안개가 있으면 좀 촉촉히 젖어지거든요. 그런데 광풍이 때리니까 이 사람만 하면 존재. 자, 보십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음란 짓거리하고 탐심에 연단된 마음 가져 죄 짓고 돌이키지 않은 자 전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박영규 목사님이 지옥불이 더 낫다는 그 컴컴한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행했으며 교회 가운데서 가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삭스를 위해서 발람의 어그런 역할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레 폐골 쫓아 멸망을 받은 교회 가운데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 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찬의 암초요 암초 걸리면 배가 파손됩니다. 저희 몸만 기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느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험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합니다. 교회 가운데 불순종의 가인에게 음란과 불의의 사를 사랑했던 발람의 길, 하나님의 권위를 폐기했던 고라의 길로 간 사람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전부 다. 비가세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들어간다 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여기 들어간다 하시는 거라. 자,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조를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둔시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시리라. 얼마나 이 갈까요? 영원히. 영원입니다. 영원히. (14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뭡니까? 신랑입니다. 우리 신랑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거든. 어떤 자격으로? 이름하여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 신부입니다. 신부. 그런데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이 없으면 뭐라고 해? 밖을 오는데 쫓겨납니다. 예복이 뭐라고?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 벗어난 것이 가인의 길, 고라의 길, 발람의 길, 탐심이 연단된 마음, 음심이 가득한 눈. 이거 전부 다 예복에 다스란 걸, 예복에. 안 입었지? 어디 간다고 해? 캄캄한 어두운 데 쫓겨납니다. 영원히 슬플며 이를 버덕버덕 간답니다. 지옥 관련 들어봤습니까? 거기서 그 한이 너무 커서 이를 간대요. 이를. 그 지옥불에서 그 캄캄한 데서 이 땅을 연상하고 그때 내가 돌이킬 걸, 그때 내가 회개할 걸, 그때 내가 받아들일 걸, 그러면서 영원히 이갑니다. 영원히. 버덕버덕 간답니다. 그 고통을 느끼게 계십니까? 고통. 지옥의 고통, 밖의 어둠의 고통,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물러보지. 가면 불마 볼 겁니다. 조심하다, 조심. 우리 신앙은 하나님 뜻을 받드는 거지만 일단 자기 신앙은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놔야 되거든. 지옥 가고 하나님 뜻 받들면 뭐합니까, 그거? 그래서 보십니다. 아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너는 열매가 없다. 너는 예복이 없다고 지금 지옥 가고 있다 치죠. 그럼 뭐라고 해? 너는 하나님 나라 못 갈 뿐 아니라 바깥 온에 쫓겨나 영원히 슬플며 이를 갈면서 그럽니다. 이 말들은 대제사장 반응이 어떨까요? 이런 말씀을 들은 목회자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라. 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잖아, 죽이려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그래도 권세, 권력을 가진 자거든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무엇이 종교인지 무엇이 신앙인지 그것을 말씀하는데 세상에 걸릴 게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아니 이런 말 듣고 대제사장들이 꼭지 돌지 그냥 있겠습니까? 이거?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할까요? 저기 하나나라 복음입니다. 복음. 저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도 보십니다. 지금 예수님 3번이나 지금 예와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때리는 거라. 그런데 못 돌이킵니다. 왜요? 뭐 팔자라거나 하거나 천국 들어갈 팔자는 아닌 모양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깨달아지면. 자, 다 아시는 말씀. 자, 천국은 마치 바다 고기를 모으는 거물인데 이 거물이 천국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지.
호박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 여기다가 요금하면 할로윈데이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마법사들이 하는 말이, 마법사들이에요. 할로윈데이 복장을 하거나 이 문화놀이에 놀면 전부 다 악령이 든답니다. 뭡니까? 공연하면서 다 지옥 가거라. 예, 레이디 가가가 공연하지. 레이디 가가는 가수가 아닙니다. 누구라고 해? 무당입니다, 무당. 현대판 무당입니다. 지금 옛날 무당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타고 접근해야 되거든. 그 문화를 통해서 만든 음악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무당 짓거리는 무당 짓거리. 그리고 그거 할 때 레이디 가가처럼 전부 다 복장 기리고 옷 입지에 그 전부 다 귀신에게 다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로윈데이 여기에 복장을 하거나 뭐 하여튼 이 짓거리하면 전부 다 악령이 저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절대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신문 잠깐 보니까 할로윈 되게 먼데 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애들이 많이 논다는 거라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자 서지에 일단 할로윈 데이 관계되는 거 딱 갖고 놀면 그 관계될 악령이 그냥 두지 않는답니다. 다 짓거라고 얘기한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거든. 어둠에 들어가면 그 어둠의 영역에서 반드시 손 딱 댑니다. 호박거린 건 아니고 그럼 모양을 좀 바꿔서 뿅 양파입니다. 양파. 그런데 물고기 있는데 바다에 고기 많습니다. 그물도 크긴 하지만 어디 바다 고기만 하겠습니까? 때가 돼 딱 끌어올리는데 고기를 내가지고 좋은 거 못된 거 구별한다는 거라.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물에 들어왔다고 전부 다 그렇게 돕는 거 아니라는 거라. 여기서 악인 가운데 의인이 아니고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야 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못된 물고기 다 가립니다. 이 똑같은 거라. 교회 가운데 전부 다 왔습니다. 잡았습니다. 성령은요. 자,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거라. 청함 뭐고 택함 뭡니까? 청함은요. 교회 들어왔습니까? 이거 보고 청함 받았는데 청함 받았대. 그래, 청함 받았는데 여기서 좋은 물고기 됐다. 그러면 택함 받았다는 거라. 예수님 그래 말씀하십니다. 교회 왔다고 택함 받은 게 아니랍니다. 교회 온 것은 청함을 받았는데 청함 받았다면 청함에 합당한 자세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택함 받습니다. 택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 나라 열매 맺는 거, 그 다음 예복 입는 거. 이게 없으면 택함이 안 된다는 거라.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 놓으면 전부 다 택함 다 받았다고 천국 다 간다고 사기치지. 그보다 더 큰 사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함은 얼마나 많지만 택함은 적답니다. 얼마나 적을까요? 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다니까. 지금 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원리 다 말씀 다 하십니다. 설명할 게 많지만 그냥 심플하게 비유하느라 그냥 심플하게 다 끝내시는 거라. 이 말씀 듣고 예보 얘기 듣고 지금 종교청을 하는 대제사장들이 이거 깨달을게 못 깨달을까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지금 이거 몇 번째입니까? 10번째입니까? 모른다니까 몰라. 그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진리받으면 잘하는데
그 전에 드러나왔거든. 그 전에 드러난 것들이 새로 들어온 것들을 못 받게 합니다. 그게 멀지라도. 이 현상이 되게 심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으면 다 택함 받은 걸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좋은 물건이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지. 그 들어놓은 것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정보를 전할 때에 미리 덩기 있어가지고 이걸 잘 못 받는 거라.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전문가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무엇을 들었다 할지라도 진리를 통해서 딱 깨달으면 그것도 전환시켜야 됩니다. 뭐라고 해?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 적습니다. 한국에 5천만 명 중에 교회 몇 명 나갑니까? 1,000만 명. 1,000만 명 가운데 청함받은 1,000만 명인데 택함 받은 몇 명일까요? 적다는 것은 대관팀장이 볼 때 반은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뉘앙스로 보자면.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러면 아까 1,000분을 같으면 5만 명이고 1,000만 명인데 3분의 1 잡으면 한 300만 명. 오, 더 많네요. 오, 더 많네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받는 많지만 택함 받는 적다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입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갈까요? 이거 전부 다 이루셨네요, 여러분. 이걸 이루냐 택함 받다고 얘기하시는 거라. 예보 입어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했지. 예보 그냥 입어 집니까? 천국 지옥 다녀온 여자 목사님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준데 보니까 예보 입은 자가 손가락 없더라면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그밖에 안 된다니까. 예보 입은 자 없다. 예보 입은 자가. 예보 입으면 아멘 아멘. 예보이 뭐라고 보십니다. 노예가 실크를 뽑지. 우리가 예보 입을 실을 만드는 거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에 합당한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이 이루어갈 때 그때마다 뇌에서 꼬리에서 실이 놓습니다.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옳은 행실 순종할 때마다 실이 놓는 거라. 놓으면 똘똘 말게 되지. 딱 때가 되면 옷을 만들 수 있는 실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는요, 그 실 짜낼 때 옳은 행실이 이룰 때마다 한 땀 한 땀 해서 옷 만들거든.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예보 입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제가 개척에서 얼마 안 되실 때 우리 집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식사를 하러 가는데 다 앞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얼굴이 되게 흠상궂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 속으로 합니다. 나 사납다. 장로가 저래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보이십니다. 좀 있다가 그 마음속에서 하고 호랑이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렇지. 호랑이가 한 마리 더 안에 살고 있는 거라. 호랑이 살고 얼굴이 거듭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에 더 기쁨을 보이시는데 그 장로는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대단하더라고. 세마포를 입었는데 하나님이 세마포를 가까이 거름시키는데 하얀 세마포에 때가 남아있겠는데 이 때가 아니고 기름때가 막 얼룩쳐가지고 제가 딱 볼 때 영의 감동이
드라이클리닝 해갖고 저 되겠나? 너무 때가 쳐들었는 거라. 영적 드라이클리닝이 뭡니까? 회개거든, 회개. 야, 저기 회개가 되겠나? 그런 영의 감동이 없대다. 그러다 그 인간은 세마포를 만들었더라고. 그냥 안 만든 입니다, 여러분, 세마포가. 신앙의, 성도의 진리에 합당한 수, 이럴 때마다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거거든. 누구는 보니까 미니스커트를 입었더라고.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세마포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양이 세마포 만들지 절대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순종했나요? 그 양이 측정합니다, 양이. 아예 순종을 밥 먹다 살아가며 어제랑 세마포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 가운데 손가락 꼽는다니까 세마포 입은 사람이. 우리 처음교는 얼마나 입었을까요? 입은 뭐도 안 해놨습니다. 아멘 하는데, 그러니까, 뻔뻔하다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멘 할 줄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요. 쫓겨난다는데, 바깥 수족 결박당하고, 바깥 오돔에 쫓겨나 영혼이 슬퍼하며 일감이 있다는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죄지어야지. 혹하다가 한 번씩 순종하면 안 만들어집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죄 짓는 게 쉽습니까? 그럼 아직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면 죄 짓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죄 짓는 분 하면 합니다. 오늘 10계명 어긴 분 하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들어가면 죄 짓기가 어렵습니다. 죄 짓기가. 그럼 혹가다가 죄 짓지 늘 죄 짓는 게 아니거든. 그래 그게 안 되면 늘 죄 짓다가 혹가다 한 번씩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런 영성이 많이 딸리는 거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다가 가끔씩 서리가 자빠져야지. 혹가다가 순종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순종의 삶을 늘 이루가셔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교회 마음이니까 세마포를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고 얘기했다면 이해됩니다. 이해돼. 그런데 대상이 누구라고 해? 대제사장, 백성의 어른, 장로들, 그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너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므로 이거 무섭습니다. 종교가. 같으면 다 종교생활 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또 뒤에 가면 더 무시무시한 게 나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거는 별로 무시무시한 게 아니더라고. 예고 이부자입니다. 아니면 수족을 결박당하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십니다. 뽀드득 갑니다. 뽀드득. 그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이게 가짜입니다. 적습니다, 여러분. 절대 청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해서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회의했대, 회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그 가운데 바리새인도 많거든. 그 예수님이 딱 말씀하니까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만들까 회의합니다. 회의. 권세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작사하고 달라드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자, 보십니다. 아까 내 초대 얘기했지. 바리새인들은 종교 애국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통한 로마에게 나를 뺏기기 때문에 나를 찾는 애국단체로 대표되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은 아예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의 당입니다. 당.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앞잡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살아간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위치는 있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전혀 상반된 상태가 있고,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절대 같이 못합니다. 절대. 한국 야당 저러가라 믿으십니다.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에 옮겨 잡히게 하려고 이 두 집단이 연합했대요. 왜요? 이러마야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 됐거든. 그러니까 저거는 친구가 아닌데 예수님이 적이니까 임시로 친구 됐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말에 옮겨 딱 걸려고 은혜하고 딱 작정을 갔습니다. 자, 보십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로도 거리낀 일이 없으시니. 맞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도 예수님은 말씀 다 하시더라고. 에? 지옥 간다고, 종교생활 하고 있다고.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거는 정확히 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자, 여기 지금 자, 세를 바치는데 이게 세금이지. 세금 바치는데 세리가 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세리가 하는 세금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뜯어먹는 그런 세금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제 이 다시 표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을 거부하고 안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면 망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헤롯 왕은 당연히 세를 내야지. 세 안 내면 로마 제국 앞잡이니까 세 안 내면 이게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전혀 상반된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에 옮겨 잡으려고 세금 우상은 되겠습니까? 여기에 걸리고 요 걸리고 다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합니까? 동전 가져왔습니다. 그럼 뭐라 되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나이다. 그럼 가이사 건 가이사에게 내리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하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지혜에 말의 올무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잡히지가 않는 거라. 가이사 건은 가이사 내고 하나님 건 하나님께 내라. 제가 뭐 표현이 잘못됐습니까? 전혀 막 감독만 기운이 없는데요. 제가 잘못된, 여러분이 잘못된. 자, 18절.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보시고 악한 마음을 다 아시는 거라. 그리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외식이 뭐라고 해? 이게 바깥 어둠에 들어갈 제목입니다, 이거. 너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옮겨 잡으려는 악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십니다. 셋돌 내게 보이라니 대나무를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시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방에 끝냅니다. 한 방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두개인들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아시죠? 부활이 없다. 부활 안 믿습니다. 부활 안 믿으니까 당연히 영적 세계 없다. 천사 없다. 그런 그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미 공공의 적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도계에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그 경제공의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의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법이 뭡니까? 거기에 토지법입니다. 토지법. 율법대로 토지법로 하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거의 안 생깁니다. 지금 미국에서 놓은 것만 가지고도 전 세계 다 먹고 산다지. 뭐 수백만 지 기야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저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뭐 못 들은 분은 못 들으시니까 자 보십니다.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을 전부 다 인구 수도로 분할해가지고 이걸 띄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경제선을 지기표로 해서 이 지기표를 넘어가는 데는 전부 다 저주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판매 금지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부도가 나서 잠시 이 땅을 팔면 파는 게 아니고 임대줍니다. 임대. 언제까지? 희년 때까지. 50년 되면 땅이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희년 23년 남았다면 23년만큼의 땅 가치를 측정하고 이게 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 땅이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절대 남에 못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 아들이 3명 있는데 형님이 장가들었는데 안 낳고 죽었다. 그러면 둘째가 형수와 자동 부부가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형님이 애 안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시동생과 형수가 자동 부부입니다. 부부. 그럼 그거 안 하면 이혼을 해야 부부가 안 되지. 그냥 자동입니다. 자동. 지금 이스라엘 보면 그렇습니다. 왜요? 땅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든. 그러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애 놓치에 첫 아들을 형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형님 땅을 물려주게 만듭니다. 왜요? 이 땅을 지켜야 경제 공영가 이루어지거든. 대체주 제도는 땅을 독식하지. 땅을 전부 다 갖고, 그리고 땅을 빌려줍니다. 소작농이 되면 1년 내도 해갖고 농사 짓지. 50% 가갑니다. 독한 놈은 80% 가갑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자들은 평생이라고 먹는 거 겨우 먹는 거라. 가진 자는 더 부하지. 못 가진 자는 더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율법은 이 토지 제도를 통해서 경제 공헌을 지킵니다. 경제 불이행하자 다 망합니다. 경제 불이행 하나님이 최고 미워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꾸어주면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멸치하지. 가난한 자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멸치하는 거랍니다. 구약에 밑뿌리가 흐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정입니다. 거기에 경제공입니다. 경제공. 우리는 전부 다 자본주의 살아가지. 까다하면 다 죄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공은 뭔가 깨닫고 합당의 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제공이가 이게 의의 도거든. 의의 도. 새로에 와서 뭐랍니까? 절대 군인들 모자란다고 강탈해서 쓰지 말라는 거야. 네 받은 월급 조카이고 그것만 먹고 살아가라는 거야. 절대 더 죄지 말합니다. 옷 세번인 사람 옷 나눠주고 그것도 이 경제공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키는데 굉장히 땅이 넘어가면 강하는 사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땅만 있으면 더 잘 못 살아서 그렇지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공이 못 해보느냐? 땅입니다. 땅. 토지주도입니다. 토지주도.
그런데 그 토지 제도 때문에 시동생이 형수와 자동 결혼을 캡니다. 유다가 아들 3명 있지. 큰 아들 장가 갔는데 다말과 부부생활 하다가 애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오난입니까? 형수하고 자동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에 맺다가 야, 이 애 낳아봐야 내 애도 안 될 건데 그래가지고 성경에 형수 몸에 사정 안 하고 질 외에 사정을 합니다. 그게 죄가 되게 오난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토지제도 법이 없었거든. 출애굽기가 와가지고 이 법이 있는데, 그런데 오난은 토지제도가 있었는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난의 죽음을 보면 아마 있지 않았겠나.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에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공도, 어떤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셀의 노래 그 책에 보면 아브라함이 노아한테 배웠지. 노아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의 법을 배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 풍성했더라면. 그런데 우리 성경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와 공도를 받는데 그게 뭔가 전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셀의 노래를 보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양심이 하나님의 공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노아 때 하나님께 받은 법이 있거든요. 그 법을 전세가지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말씀에 은혜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난이 법이 없는, 그 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쳐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유다 대가 끊기거든. 유다 대가 끊기는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족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다 막내 아들이 죽으면 예수님의 대가 끊겨. 심각한 위기 가운데인데 그때 유다가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막내 아들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아니 막내 시동생 내 남편이 데릴 건데 안 주니까 기다려 있는데 유다는 안 주는 거라. 그래서 다말이 장대를 피우지. 유다가 어디 멀리 여행할 때에 낮에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그것도 웃기더라고. 아니 얼굴이 보일 건데 목소리 알 건데 어째 그게 가능한 거 그거 웃기더라고. 그래서 유다가 가다가 성령이 발동해가지고 창녀와 관계를 맺고 그 정표로 지팡이와 도장을 다 받았습니다. 좀 지났는데 다말 배가 불러오는 거라. 소문 딱 듣고 유다가 잘 됐다. 전년이 내 두 아들 다 죽였는데 저 발차원에 불려라. 불태워 죽여라. 그런데 아버님 임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유다가 말 뭐하고 그 다말을 놔두지. 그때에 다말이 상태를 가집니다. 상노에 가지는 거라. 왜요? 유다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난 길을 지켜야 되거든. 굉장히 영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때에 원수 마귀는 어쨌든 대를 끌어놔야 되거든, 대를. 그 바로 때에 바로가 모세 태어날 때 남자 다 죽여 왜 죽일까요, 여러분? 미리 예수님의 씨앗을 젊지 않은 원수 마귀의 영적 공격입니다, 공격. 인리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때 다말을 통해서 심각했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상태를 주신대요. 제 보존서라고
현존하는 사역자 가운데 제일 많이 기적을 낸다는 제프 존슨이 우리에게 예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다말이 상태를 가졌던 우리에게 상태를 가지게 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예언으로는 울산에 세움교회 생기고 트라이앵글로 한 군데에 더 생긴 거는 하나님이 가리웠대요. 그래서 일단 부산에 센터를 두고 두 군데 1차 교회가 더 생길 거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말은 내가 잘못이지. 아니 그래 내가 얘기하면 좀 아멘도 좀 하고 마음에 좀 뜨거워지면 안 됩니까? 그 상태가 우리에게 예언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맞고요. 그래, 아브라함 때 그 의의 공도가 양심이 아니고 실제 지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3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히 물론 그저도 문수와 태어졌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침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 속에 하나가 경계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수가 시누이와 시동생과 자동 부부입니다. 부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 부활을 안 믿거든. 천사 안 믿습니다. 그 질문이 형제가 7명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장가 들었는데 아가 없어 죽었습니다. 그 두 번째 시동사하고 형사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 없이 또 죽었습니다. 그 세 번째하고 또 결혼했습니다. 7명 전부 다 하고 자식 없이 형수가 7형제를 전부 다 부부 맺다가 자식 못 낳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사도인이 부활 안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그 아내는 7형제 가운데 누구 아내가 됩니까? 물어봅니다. 아주 발칙한 그 질문을 내놓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자, 보십니다. 자,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데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계는 이게 그래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오늘 결론이 뭔가 밑에 한번 보십니다. 41절. 바리새인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 전부 다 헛다리짓고 있어. 다른 말로요. 종교를 갖고 있다고 저희 평가하시는 거라. 예수님은 관심이 뭡니까? 그래도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관계 맺습니까? 그분 아는 게 영생이거든. 그분 아는 게 영원한 생명 갖는 겁니다. 그분 아는 게. 그리고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신앙입니다. 관계가. 그런데 그거 없는 거라. 그거 없고에 전부 다 헛다리 다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좀 헛다리 찍고 있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자 예수님 보십니다. 29절 뭐라 평가합니까? 예수께서 대발 가르쳐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다. 저거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때 뭐지만 요따위 질문하는 거라.
왜요? 이게 궁금하거든. 그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도 하나님 능력도 성령도 뭔지 모른다 평가합니다.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 관심은 족보, 신화 그런 거 좋은다 이야기하시거든. 우리 신앙은 주님께 집중됩니다. 주님이 하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 예수님. 살아계신 그분과 관계 맺는 우리 신앙이지. 다른 게 전부 다 종교라는 게 종교. 자, 밑에 보십니다.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부활하면 시집장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왜 지금은 시집장가를 가야 될까요? 죄 때문에 죽거든. 그래, 인간이 끝나면 하나님 뜻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혼 통해가지고 종도 번식하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 가야 됩니다. 근데 끝났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필요가 여자가 필요가 없는 거라. 왜요? 자식 낳을 이유가 없거든. 부활하고 나면요, 자식 낳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된 자와 하나님이 영생토록 영생 복락하실 겁니다. 근데 부활하고 나면 결혼 제도는 없어집니다. 밑에 보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신데 하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세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임을 기뻐하신대요. 다시 할게요. 그 세 사람 하나님 부활시킵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그 죽은 자 하나님 되는 거라. 하나님의 절대 죽은 자 하나님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된다거든.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 부활합니다. 이삭 부활합니다. 야곱도 부활하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신앙도에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백성이 죽은 백성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고 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부활도 합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남자 여자가 없어서 그렇지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을 건데. 자, 그 다음 35절, 34절, 예수께서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면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시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모여서 끝까지 막 지긋지긋하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주님, 보십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입을 닫게 만듭니다. 자, 보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더라. 그러니
이 율법사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질문 몇 개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쫙 받고 난 다음에 자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맞습니다. 자탄을 봅니다. 가르쳐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을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신저 어찌 그의 자손이 되느냐 하시니 한 말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아무도 없었더라. 예수님은 맨 마지막 진짜 중요한 본론이 뭔가 얘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바울이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 때문에 모든 지식, 모든 것을 다 버렸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저 보십니다. 지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도견이나 헤롯당이나 율법사나 전부 물어보는 게 중요한데 그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예수님 전부 다 대답 다 있습니다. 대답 갖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라.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신앙이 이루어가는 거거든. 우리 신앙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이지 절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보니까요, 지금 질문에 다음 시간 다루겠지만 여러 가지 분석해 놓습니다. 분석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 안 믿어, 성경. 성경을 아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 물어볼 때 대답합니다. 그래서 누구냐? 다윗 자손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손으로 오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했거든. 그 할아버지가 자손 보고 주님 됩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대해서는 알지만 영적 실제는 모르는 거라. 아브라함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이 의미는 모릅니다. 다시 할게요. 성경은 아는데 주님 모르는 거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꽤 듣습니다. 통틀어 다 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는 거라. 어쩌면 이 성경 지식이 우리를 종교로 몰아갑니다. 성경 지식이 우리를 또 다른 예수를 만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알았다면 진짜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아시거든.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아는 게 신앙. 전부 다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하고 헛다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은 전부 다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라. 예수님이 모든 실물 전부 다 받으시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했는데 니한테 그랬던 누구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자손인 것은. 그럼에도 다윗의 주님은 예수님이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라. 왜요? 성경이 정말 지식화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머리에 뜬 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하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문제입니다, 그거. 성경 알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죽은 자 하나님이고 산 자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 알았다면 그 성경 통해서 살아있는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성경 깨달았는데 성경 배웠는데 주님 모른다.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거. 그거 심각합니다, 그거 여러분. 성경 지식까지도 우리를 예수님께 빛나게 만듭니다. 종교 범위가 무시무시합니다. 이 구별 안 되면 저는 성경 안 믿어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합니다. 머리 외웠습니다. 그래 주님 모릅니다. 주님 못 만납니다. 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 시간 때문에 오늘 말한 것 다른 분석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 알고 있는데 주님 모르는 거라. 왜요? 성경 공부만 했거든, 공부만. 성경이 지식으로 머리만 들어가지 여기는 영으로 전환은 안 되는 거라. 진리는 영입니다. 예수님 영입니다. 영은 우리가 생명을 역사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영이 생명이요, 진리가 생명이면 그 생명이 우리한테 왔다면 내가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 들어온 거는 많은데 외운 거는 많은데 생명 역사는 하나도 없다.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것도 종교입니다, 그것도. 말씀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깨달은 그 말씀이 생명이요, 실제가 되면 그 말 내게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것만큼 주님에 관해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의해서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없는 거라,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21장부터 22장, 뭐 2장밖에 안 맞네. 22장, 이 전체 내용 볼 때에 예수님 평가는요, 전부 다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 전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라. 그것 없이 머리에 덩그러 꺼만다고 그건 전부 다 지식이 다 망합니다, 지식이. 지식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에. 그 전부 다 예수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되어 가니까 그 말씀 알고 배운 것이 신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